하나님 말씀 신약성서의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구약 성서에 보면 요엘서에도 구약 성서 요엘서에도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미 거기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입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선포할 때가 말세의 시작, 즉 성령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다. 성령 시대의 시작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지막 날에 말세 침할 때에 가까이에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을 막 부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을 때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있는 그 장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하나도 안 임했어요. 아프리카에는, 미국에는, 일본에는, 중국에는 아무데도 안 임했어요. 그때도 소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입니다. 소련 연방 제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없었어요. 성령이 안 임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점점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로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전파된 그 성령의 역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로 지금 시대에는 시들어져 있다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전 지구촌에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준비된 영적인 그릇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세 내가 남정이라 이름의 성령을 부으리니 이렇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복된 장마비처럼 막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부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남성이나 여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이 성령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이 바보예요. 안 받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표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 주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완성시켜가지고, 즉 성령의 씨에서 성령의 줄기와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을 닮은 처음익은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휴거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받는다는 말씀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적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지난 두 번 잠깐 복습하면서 보겠습니다. 복습하면서 보면 뭐냐? 지난번에는 이렇게 무슨 시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부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성부시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부시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명을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시대를 잘 알아야지만이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자세를 알 것이고, 또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이 말씀을 그걸로 비춰가지고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없구나 하면 포기해야 돼요? 더 사모해야 돼요? 더 사모해야 돼요. 희망 없이 말기만. 그러니까 이 성부시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자시대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라고 그랬죠. 성령시대는 사도행전 2장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유다서까지라고 보면 돼요. 유다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가 지나면 이 성령시대는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 안에 성령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씨가 있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이가 40, 50이라도 아니면 20살, 15살이라도 성령의 씨는 작죠. 근데 이것이 어른처럼 뭐가 돼야 되느냐?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시대는 성령의 씨가, 성령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씨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다서까지는 씨에서 줄기, 나무, 꽃.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 우리가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요 꽃이 이렇게 됐을 때 요 꽃이 열매가 되려면 무언가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렇게 씨와 줄기, 나무가 꽃이 됐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내 자신이 나의 그릇 안에, 육체의 몸의 그릇 안에 뭐가 쌓인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가득 차면은 자동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임하면 가득 찼기 때문에 극상품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그런데 조금 부족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뻥 터뜨리면
나의 육적인 취향, 마음과 생각이 다 없어져 불태워버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이끌어서 견인하다 보니까 나는 자동으로 열매로 완성되어가야 안 되나요?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씨와 줄기 나무 꽃이 된 나를 갖다가 성령이 임해서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에게 즉 열매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열매가 이렇게 되었으면 열매가 된 사람에게만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는 열매를 노하우로 익혀주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는 열매된 성령의 사람을 뭐한다고요?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익혀져가지고 누구를 닮아야 위해서? 여기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실어 오셨죠? 줄기와 나무와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작은 자들의 첫 열매, 산자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성천하신 분이 뭘 보냈다고요? 거기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대요. 그럼 우리가 받았다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씨, 줄기, 열매 똑같이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씨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마태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구시대에 이 말씀을 다 알면 선구시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뭐입니까?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단의 몸이 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몸이 되어 있는 걸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내가 누구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소망을 하고 만날까 안 만날까요? 만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즉 구약과 신약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만 나중에 그림자와 실제 같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는 같아요, 틀려요. 시대가 틀리죠. 틀리지만 나중에는 삼위일체가 되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부 시대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죄인인 것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인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확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예수를 만나고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성부시대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이미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나의 믿음이 뿌리가 생겨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뭐가 생길 뿐이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을 만나버리면 나에게 뭐가 생겨버려요? 사랑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몸, 혼, 영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다른 틀립니까? 같습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씨와 줄기와 열매는 따로따로요 한 그루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열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성부시대 하나님 하시는 일과 성자시대 예수님 하시는 일과 성령시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따로따로 다 틀린다는 것이죠. 사역이 다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시대에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내 몸을 갖다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누구를 소망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갖다가 죄인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성경 안에 다 가두었다 그랬죠. 이 성경책 속에 다 가두어버린 거예요. 뭐냐? 죄인으로 싹 다 만들어버리겠어. 내가 내달라는 사람을 한 사람도 없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범죄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 범죄함을 안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 범죄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궁의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믿음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억지로 다 지키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눈으로 도함직하면 가늠죄야. 눈으로 흠직하면 도적질이야. 이렇게 죄를 더 전가시켜버렸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도 믿음이 투철한 유대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죄인을 뭐하러 오셨다? 구원시켜 오신 거예요. 구원시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씨와 죽이 열매가 되면 하늘로 선진한다, 휴거한다, 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죄인을 구원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천국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때부터 뭐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침노하는데 여러분들이 로켓처럼 픽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자시대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시대에 바로 이 시대 종교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문만 내려놓으셨지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데려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터치해가지고 우리를 완성시키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렇게 휴거할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시대의 이 말씀이나 성자시대의 말씀이나 성령시대의 이 말씀이 조금도 이렇게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아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통달이라는 것이에요. 그 통달은 성경 말씀을 대체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 깨달아가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씨와 줄기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와 줄기 열매는 우리가 자연시간이나 시골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딱 비춰주는 거예요. 왜? 누구나 쉽게 알아가지고 성령을 쉽게 받아라 이거예요. 이 성령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씨와 줄기 열매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는 구약 성부시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씨는 땅 위에 나와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땅 밑에 있어요? 땅 밑에 있잖아요. 이 씨는 바로 땅 밑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씨가 썩어서 뿌리가 내려져야지만이 싹이 나고 뿌리가 형성이 되죠. 나무보다 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땅 밑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줄기는
땅 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령은 열매는 공중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이, 부어줄 때 만남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겉에 벌과 나비와 빛과 물과 공기가 새가 와서 이루어지듯이 이 만남이, 터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을 바로 뭐가 났다?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느낌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받아가지고 진짜로 참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내가 느껴본 사람만이, 그 사랑에 느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은 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뭐라고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지루해요? 즐거워요? 바로 그런 만남의 장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시대는 땅 밑과 땅 위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그 땅 밑과 땅 위에서 나무 꽃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뿌리부터, 씨부터 뿌리, 싹이 나서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꽃이 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보신 성령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물세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세를 받은 사람들은 물세를 받고 나면 내 육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 죽잖아요. 근데 아직도 물세를 받고 나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직도 육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임할까 안 임할까? 그런 상태에서 성령 받아버렸는데 옛날부터. 근데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능력을 발휘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것이죠. 해답이 나오잖아요.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으신 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안 받으신 분은 체험을 해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발휘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시대에 대한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성령 전체가 우리에게 줄 때 이 성령 말씀이 골고루 우리에게 속속속 우리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새겨지면서 깨달아지면 누구라도 성령의 임하는 역사로부터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았다면, 만약에 성령이 임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뭘 주느냐?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줍니다. 9가지 은사를 주게 되었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든지 2개를 주든지 3개를 주든지, 이게 정확하게 딱 받은지를 알아요. 보니 하나님이 주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받은 것을 갖다가 뭘 하냐면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해보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한다,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피아노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하는 것은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재주예요, 재주. 은사는 9가지 은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임하면 오늘은 신랑이죠. 이것이 임하면 이 9가지 은사가 능력이 발휘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능력이 발휘돼야 돼요. 능력이 발휘된다. 그럼 이 능력이 발휘되면, 결국 능력이 발휘되는 그 한 사람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오냐? 9가지 열매에 대한 속성이 이 사람에게 촥촥촥 이렇게 9가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열매냐? 바로 극상품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하늘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사대 내가 말세에 남성이라 중에 성령을 부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환상을 하고 아들 꿈을 꾸리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말씀은 바로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성경에 보면,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을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가운데 말씀을 찾아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휴거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마무리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바울의 13권 속에서 말씀을 보다 보면 휴거가 되는 장면의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다 짚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남종이나 성령을 부르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계속 우리가 집회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여기 신간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새길 때까지 이 말씀이 본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보면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19절 다같이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19절 말씀이 바로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죽지 않은 채 산 채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휴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하늘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기사는 하늘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징조를 베풀고 이게 대환란이거든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특히 젊은이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것까지 생각하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갈 때 생각하는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불이 되어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 뜻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러요.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 속에서는 성령의 씨와 줄기의 열매가 되는 사람에게 바로 하늘의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 속에 다 그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요엘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 2장도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요엘서 2장 봅니다. 요엘서 2장 말씀 보고 마지막 날에 복음성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21절까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연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